내가 만든 신이란 주제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뭐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죠. 뭐 자녀, 학력, 뭐 돈, 명예, 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있다면 뭐니 뭐니 해도 돈이죠. 머니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권력도 질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사랑도 얻을 수 있고 양심도 지킬 수 있습니다. 돈이 갖고 있는 힘이 있죠. 근데 돈이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돈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그 돈을 우상으로 삼는 내가 잘못인 거죠. 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난한 목사보다는 솔직히 좀 여유 있고 넉넉한 부유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가난하게 사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는 분도 있거든요. 은사 테스트를 해보면 어떤 은사가 있냐면 자발적 가난의 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여러분 받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은사일 수 있거든요. 이 은사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내가 그들에 비해서 여유 있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이 불편해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가난하고 낮아지는 삶을 택합니다. 그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편할 수 있거든요. 뭐 흔한 은사는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돈이 많고 적고가 그 사람의 가치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또 부자라고 해서 다 악하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다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돈에 대해서 또 탐심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는 것은 그것이 다른 우상보다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면에서 위험하냐면 이 재물에 대한 우상, 돈에 대한 우상은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지나치게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게 걱정이야. 그게 기도 제목이야 라고 말한 사람은 못 봤어요. 나는 늘 내 자신을 위해서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게 걱정인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또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 재물과 관련해서 갖는 불평, 불만이 꼭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생존이 위태로운 그런 불만은 아니거든요. 장발장처럼 당장 먹을 빵이 없어서 뭔가를 훔쳐야만 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또 그런 삶이 있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돈이 우상이야, 재물이 우상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만은 늘 이겁니다. 나보다 저 사람 재산이 더 많은 것. 나는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해도 겨우 이만큼 버는데 저 어떤 사람은 가만히 그냥 내가 보기엔 놀고 먹는 것 같은데 앉아서 돈을 버는 것 같고, 내 재산이 늘어가는 속도는 늘 제자리거나 아니면 너무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은 더 빠른 속도로 재산이 늘어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불평이고 불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평과 불만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의상의 문제는 사실 나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돈이라는 의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성경의 한 인물인 삭개오를 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 직업은 세리래요. 세리란 직업은 어떤 직업이냐면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좀 이 당시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란 제국이 그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로부터 막대한 자본과 노예들을 로마로 다 흡수합니다. 그게 로마를 버티게 했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더 편하게 걷기 위해서 그 나라 사람 중에서 세금 징수원을 선발했어요. 로마의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직업이 바로 세리라고 불렀어요. 근데 당시 어떤 식으로 세리를 뽑았냐면 공개 입찰을 통해 뽑았습니다. 나는 얼마만큼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지를 적어서 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뽑히겠습니까? 많이 적은 사람이 뽑히겠죠. 그럼 세리들은 자기가 세리가 되기 위해서, 그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액수를 많이 적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세금을 거둘 때는 그들이 적어낸 액수만큼만 거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막대한 세금을 걷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로마는 정권을 다 부여했거든요. 로마의 공권력을 가지고 다 모든 세금을 거둘 수 있게끔 정권을 부여했습니다. 세금을 안 내면 간단해요. 그냥 군사들 몇 명 데리고 가면 뭐 깽판 치고 뭐 잡아가고 그러면 세금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자라는 취급을 받았죠. 당시 복음서에 나오는 죄인들 하면 대표적인 두 그룹이 나오거든요. 한 그룹은 세리고 또 한 그룹은 창녀예요. 항상 세리와 창녀 이 두 그룹이 죄인들로 대표되는 그룹입니다. 근데 이 세리는 창녀보다 더 악한 그룹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식으로 표현하자면 일제 시대 때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고 나라를 팔아넘긴 뭐 이완용 같은 친일파, 거기 플러스 또 가끔 보면 뭐 요새는 많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 악덕 사채업자들, 뭐 돈을 받기 위해서는 뭐 깡패들 동원해서 뭐 잡아가고 심지어는 뭐 몸의 신체 장기도 뭐 빼가고 막 이런다고 하는 영화에나 볼 수 있는 악덕 사채업자들, 그 이미지를 다 합친 것만큼 악한 나쁜 사람들이 당시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그런 욕을 먹으면서까지 왜 이 사람들은 세리를 택한 걸까? 그 직업을 택한 이유가 뭘까?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그 직업을 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리가 되면 취득할 수 있는 부가 막대했거든요. 근데 이 오늘 보는 삭개오는 그 세리들 중에서 장이에요. 세리장. 뭐 우리를 표현하면 어디 뭐 지점장, 뭐 지부장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뽑으며 돈을 뺏어서 갈취해서 로마에게 갖다 바쳤는지 모르는 겁니다. 대부분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로부터도 다 비난당하고 또 외면당하는. 하지만 그런 것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진짜 이마에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이런 잔인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뺏어서 그걸 갖춰 받아왔던 시간들과 그 액수가 엄청났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돈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걸 다 희생했습니다. 특히 삭개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돈이야말로 그에게는 생명과도 같았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리가 되면 다 비난을 받습니다. 친구도 없고 그 마음은 아마 외로웠을 겁니다.
근데 그 외로움이 크면 클수록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돈을 움켜쥐었을 거예요. 그렇게 돈을 움켜쥐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착취하면 사람들로부터 더 따돌림을 당하고 배척을 당했을 거고, 그럼 그 외로움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돈을 움켜쥐었을 거고, 이 악순환이 삭개오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돈을 우상으로 삼는 자가 바로 이 삭개오였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돈을 우상으로 삼는 자라고 하면 나는 뭐 그 정도까지 돈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적당히 때론 밥도 사고 적당히 베풀 줄 아니까 뭐 나는 뭐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죠. 바울은 바울 서신서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탐심이란 거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 뭐 자세히는 시간이 없어 못 보지만 이 앞뒤 문맥을 잘 보면 탐심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집착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탐심은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와 걱정, 불안, 이것을 또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통장 잔고에 따라서 또 내 갖고 있는 재산,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따라서 내 감정이 좌지우지 되거나 거기에 내 정체성을 두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가치를 재물의 가치에 달려 있다라고 보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신뢰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그 돈이 나의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주고 내 삶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준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안전하게, 내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이 그 하나님을 대신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는 인간의 습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재물이란 단어는 헬라어에 보면 재물의 신을 뜻하는, 돈의 신을 뜻하는 맘몬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때 너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래? 아니면 재물의 신을 주인으로 삼을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둘 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너의 구원자로 삼고 있냐? 너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냐?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맘몬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라면, 맘몬이 아닌 하나님을 택한 자라면 그 돈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돈에 대한 욕심과 염려와 불안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통장의 잔고가 떨어지면 좀 불안합니다. 저희 카드를 없앴거든요. 카드를 다 없앴어요. 카드는 체크카드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들어오기 전에 통장의 잔고가 바닥에 나면 어떻게 살지? 걱정이 돼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염려와 불안이 나를 송두리째 휘어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나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정체성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돈, 맘몬이 나의 주인인가? 이거는 집중해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2장 15절 앞에 나와 있는 이 문구에도 보면 예수님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조심해서 집중해서 또 예민하고 민감하게 너희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탐심이 있는지를 살펴서 있으면 그를 물리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나 우상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다 대부분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삼가 거짓을 물리쳐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거짓은 처음부터 자기가 알아요. 이게 거짓이라는 거를. 간음도 처음부터 압니다. 내가 다른 배우자와 동침하면 잘 모르고 있다가 한참 후에 이거 간음인 것 같은데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탐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게 내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랑 우상이 갖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는, 그 힘 중에 하나는 자기의 탐욕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재물 중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할 때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에 대한 염려와 불안, 이것도 욕심 못지않게 우상 숭배적인 태도라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이렇게 세리장으로 살았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3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3절에 보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는데 그는 키가 작다라고 합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지만 사람이 많아서 갈 수가 없었대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이유는 키가 작아서 뿐만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아서 그래요. 키가 작아도 사람들이 비켜주면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아무도 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았고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삭개오가 의외의 행동을 하죠. 바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행동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는 명예와 품위, 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거든요. 목숨과 바꾸는 게 명예, 이 체면이었어요. 성인 남자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조롱거리입니다. 게다가 옷이 지금처럼 이렇게 바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 원피스처럼 통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인 남자가 그런 옷을 입고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엄청난 조롱거리가 되고, 게다가 이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키까지 작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수치와 조롱을 무릅쓰고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삭개오가 필사적이었다는 거예요. 절박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군중들이 아닌 삭개오를 만나셨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왜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을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무엇을 발견하신 걸까? 이 군중들과 삭개오 안에 있는 어떤 차이를 예수님이 보신 걸까?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군중들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나는 저 세리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나는 저 세리와 청년들보다는
더 깨끗하고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건 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단 나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호통을 치며 욕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항상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 모든 것들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기도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볼 수 없어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저는 죄인입니다 했던 그 기도를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군중들의 마음이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당시 일반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가 갖고 있는 채통과 체면, 지위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조롱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만큼 절박했고 필사적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마음을 나무 위에 있는 행동을 통해서 읽어내신 겁니다. 근데 이 삭개오의 행동이 또 뭘 보여주냐면 그동안 이 삭개오의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가 이걸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당할 때마다 오직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돈뿐이라고 돈을 더 움켜잡았을 거예요. 이 돈은 곧 나에게 생명과 같은 거니까. 이 고통으로부터 이 외로움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구원자로 돈을 움켜쥐고 끌어안을수록 그의 마음은 더 공허해졌죠.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분은 죄인들을 사랑하신대. 자기와 같은 세리 창녀들을 마다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길래 저렇게 뭐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런 호기심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고 싶어하는 이 절박함. 그 절박함이 그로 하여금 나무 위에 올라가게 한 겁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너무 체면과 교양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대 사회랑 비슷하잖아요. 체면 문화, 채통 문화에 있어서는 옆 사람 배려하고 목사님 배려하고 그러느라 늘 뒤로 물러나요.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패기치는 게 싫어서 사람들에게 부담 주는 게 싫어서 뒤로 물러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거를 성경은 착한 거다, 겸손한 거다 말하지 않아요. 착한 게 아닙니다. 겸손한 게 아니에요. 아플 때는 아프다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달라고 손 내밀고 요청하는 게 겸손이에요. 나를 교양 있는 사람으로 나는 바른 사람으로 끝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손 못 내밀어요. 나무 위에 못 올라갑니다. 나 아파요. 나 도움이 필요해요라고 손 내미는 게 겸손이에요. 진정한 겸손은 예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자존심과 체면을 다 버리고 그분께 손 내미는 것. 그래서 성경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침노하세요. 침노하셔야 됩니다. 목사를 귀찮게 하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공동체를 귀찮게 해야 돼요. 이것 좀 가르쳐 달라고, 이것 좀 알려달라고, 이것 좀 기도해 달라고, 이것 좀 도와달라고. 그게 겸손입니다. 끝까지 교양과 체면을 가지고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 같이 이런 마음을 기뻐하시거든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올려다 보시면서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마음을 기뻐하셔서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삭개오를 기쁨으로 부르셨을 것 같아요. 삭개오는 또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하늘을 날듯이 뛸 듯이 기뻤을 거예요.
그렇게 삭개오와 예수님은 식사를 같이 하고 그 집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아마 그 하룻밤은 삭개오의 인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밤이겠죠. 그 문화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친구가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세리들, 죄인들과 식사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가, 얼굴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체형은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예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배가 많이 나오셨을 거예요. 먹는 걸 엄청 좋아하셨어요. 죄인들과 먹고,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가 다 떨어지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먹어서 포도주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지적할 때 저는 탐심, 식탐, 그걸 가지고 예수님 지적하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은 죄인들과 계속 드셨어요. 친구 삼아 주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대접하고 밤이 새도록 깊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아요. 삭개오는 아마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들, 마음의 깊은 고민들, 아팠던 것들을 아마 예수님께 다 털어놓았을 거고, 예수님은 그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또 이야기해 주셨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도 삭개오한테 속 이야기를 하셨을지 몰라요. 저 바리새인들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야, 제자 중에 베드로 같은 또라이가 있는데 내가 얘 때문에 지금 답답해 미치겠다. 이러면서 아마 밤이 가는 줄도 모르고 웃으면서, 때로 울면서 서로 이야기꽃을 피우는 그런 하룻밤이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로마에게 붙어서 민족의 배신자가 되었던 악덕 기업주라고 하는 이 삭개오가 그 예수를 만난 뒤로는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배우지 못할 수도 있죠.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는 그가 뭘 알게 됐냐면, 적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택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택하신 분이라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알았을 겁니다. 돈이 주는 만족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는 만족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돈이 주는 만족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찾을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주는 만족을 찾을 때가 많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여러분 침노하는 믿음과 겸손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양과 체면으로 물러설 때가 많이 있습니까? 어쨌든 적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은 삭개오에게는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그가 엄청난 결심을 해요. 19장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8절에 보면 삭개오가 뭘 약속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거든요. 이 약속은 지금 재산을 팔아서 절반 뚝 잘라서 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의 재산을 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일하면서 얻은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의 50%를 계속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세리는 돈 걷는 사람인데 이 세리가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됐어요. 모세 율법 규정에 의하면 이 11조는 10%만 내면 됩니다. 그 당시 11조는 구제비로 쓰였거든요. 구약 시대 때. 그래서 삭개오처럼 이렇게 구제비로 내놓는 거는 10%만 내놔도 돼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날도 10%만 어디 기부할 수
한다면 그 10%가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이 절반을 자기가 앞으로 계속 기부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구원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어요. 베풀지 않고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게다가 삭개오가 뭘 약속하냐면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하죠. 배상하게 돼 있거든요. 그 이자가 20%예요. 내가 1,000원을 훔쳤거나 1,000원을 손에 끼쳤으면 1,200원어치를 배상해야 돼요. 근데 삭개오는 훨씬 많게 4배나 많게 그러니까 원금에다가 300% 이자를 합쳐서 갚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늘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괴롭혀서 부를 축적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가 돼서 자기를 희생시켜 오히려 남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면요,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면 불법을 멀리하게 되고 정의를 행하게 돼요. 근데 이런 일들이 삭개오가 누가 시켜서 한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한마디라도 너 얼마 헌금할래?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기의 것을 내어놓거든요. 그동안 이 돈은 삭개오에게 생명이었잖아요. 이거 없으면 자기는 죽은 목숨과 다름없었거든요. 근데 이 돈을 이제는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냐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난 순간 삭개오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돈이 그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더 이상 돈이 나의 정체성과 내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 하나면 충분한 인생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상을 공부할 때 또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우상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가까운 우상이 있고 또 하나는 먼 우상이 있습니다. 가까운 우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이에요. 오늘 같은 돈, 누구에게는 자녀, 누구에게는 학벌, 누구에게는 뭐 성공, 뭐 취업, 직업, 뭐 건강 이런 것들은 가까운 우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히 오늘 삭개오 이야기 듣고 내가 오늘부터 돈을 멀리하겠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이 우상이 해결되지 않아요. 더 근원적이고 더 뿌리 깊은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더 근원적인 우상에는 4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권력, 인정, 또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안락, 또 주변을 통제하고 싶은 통제 욕구. 이 4가지의 우리 근원적인 우상의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근원적인 우상 중에 하나나 혹은 그 이상을 우리는 만족시키기 위해서 표면적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이 돈을 가지고 이 돈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여기면서 저축하고 검소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돈을 벌어서 이 돈으로 권력을 차지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돈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통제하고 또 이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또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란 표면적 우상은 있지만 각각 다른 더 근원적인 우상들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늘 돈 때문에 싸워요. 돈 관리하는 것 때문에 심한 갈등을 겪습니다. 아내의 불만은 남편이 구두쇠라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쓰고. 남편의 불만은 아내가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백도 사고 뭐 반지도 사고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다 이거죠. 겉으로 볼 때에는 남편은 검소하고 뭐 부지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근원적인 뿌리를 보면 아내가 자기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그걸 꾸미기 위해서 돈을 전액을 다 쓰는 것과 남편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편안함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고 쌓아두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근원적인 우상을 위해서 전액 다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돈에 대한 우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아는 걸 충분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받아들여질 때, 복음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가능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소식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무한한 영광을 버리고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해지고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그만 사랑해야지, 많이 베풀어야지라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녹아들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그분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보화를 버리시고 우리를 그분의 보배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도 이 땅의 보화를 버리고 그분을 나의 보배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삭개오와 같이 그분을 나의 보배로 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은 그분의 은혜를 알 때 가능합니다. 돈으로부터 내 의미와 나의 안전을 찾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부터 찾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더 자리 잡아질 때 돈은 우리 안에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돈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십자가로 그게 증명이 됐잖아요. 어떻게 그보다 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사는 거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돈으로도 보장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신분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늘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단순히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베풀어야지라는 노력은 잠깐의 변화만 줄 뿐, 또 피상적인 변화만 줄 뿐,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돈에 대한 우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알고 경험해야 우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삶의 동기와 자아, 정체성,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은 무엇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통해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돈은 꼭 필요한 거죠. 돈 자체가 악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갖는 힘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그 돈은 나를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돈이나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아야지, 나누고 베풀어야지 라고 하는 걸로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이 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지? 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권력, 인정받는 것, 안락한 것, 통제하고 싶은 것, 내가 정말 추구하는 게 뭐지? 근데 그 돈은 절대 내가 추구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해요. 주지 못합니다. 삭개오가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더 공허했던 것처럼 우리가 돈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정말 원하고 싶은 그것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주님이 이미 모든 걸 다 주시기 위해서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랑 하룻밤 잘 지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도 경험하고 돈이 아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